요한복음 17장 이 내용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내용이고, 기도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읽어본 본문 6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이제 아직은 예수님 당시에 믿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의 기도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 중에 가장 길고 또 쉽고 그러면서도 깊고 그리고 아름다운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5절까지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누구신가? 제자가 누구인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자가 누군가? 먼저 제자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정체성을 깨닫는 제자들을 향해서 크게 두 가지의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자가 누군가 하는 내용을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맡겨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맡겨주신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직접 이제 대면해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냈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제 하시는 일들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서론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존재하고 계시지만, 오늘도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볼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고,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내신 아버지를 뭐하는 일을 계속 멈추지 않았느냐? 나타내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면은 히브리인의 의식 구조 중에 이름은 뭡니까? 존재예요.
이 이름 자체가 존재고 이름 자체가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나타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6절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아버지가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나타내 주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어요? 지켰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내에 이렇게 표적을 몇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그렇습니다. 7가지 내용을 보여주세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메시지잖아요. 자, 가장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왔던 그 특별한 계기가 주어진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구나 해서 이제 예수님을 아예 잡아다가 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확한 의지를 알았잖아요. 그들이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고 뭐를 알았어요? 자기의 이제 뭡니까?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본래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을 진술하고 계셔요. 자, 그랬을 때 이제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나는 하늘에서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내용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정확한 표적, 사인,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병이어의 본래적인 참뜻을 말씀을 했을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한결같이 답변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원래 제자들이 아버지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맡겨주신 이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어떠함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함과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나타내었더니 드디어 제자들이 알았어요. 아,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아,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구나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제자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아뢰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뭐했다?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다 아버지께서 온 줄을 제자들이 뭐 했어요? 알았어요. 왜 그들이 지켰느냐?
알았기 때문에 지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뭘 주신 거예요? 바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뒤에 8절에 그대로 연결되어서 나와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뭐예요?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면은 나는 그들에게 뭘 줬어요? 말씀들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지금 함축되어 있느냐? 말씀 속에 지금 함축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소유한 자요, 동시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주셨기에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났지만 끝까지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말씀을 지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또 내가 무슨 말씀을 능력 있고 지혜가 있게 해서 깨닫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면 갈수록 그 깨달아진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소망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 말씀들을 지키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제자들은 왜 말씀을 지켰을까? 그 위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은 이것을 뭐하고?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들을 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오는 줄을 참으로 뭐 했어요?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 했다? 믿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말씀들을 뭐 하고 계세요? 주고 계셔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고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뭐 하세요?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동시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오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다는 거예요? 메시아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왔고 제자들은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유명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나고 무덤에 지금 묻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그 말씀이
실제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사건이 되어져서 썩어 냄새난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이런 사실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제자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는 바로 그 직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군가, 이런 사실을 6절, 7절, 8절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비로소 9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9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그들은 누구의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자, 내게 주신 자들은 숫자로 보면 몇입니까? 12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길로 갔고, 지금 남은 11제자, 이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본다면 그때 당시 세상은 숫자가 몇이나 될까요? 11명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런 숫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 이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는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11명의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 내용을 기도 가운데 그대로 묻어요. 실제로는 그들은 누구다? 아버지의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제는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내용을 이런 용어들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표현하죠. 내 것은 다 누구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것이고, 또 아버지 것은 또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그러면 결국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면은 결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동시에 얼마나 동등한 관계인가, 이 내용을 이 표현 속에 이렇게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잖아요. 그래 안 제자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내용이 뭔가, 10절 보세요. 내가, 하반절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하셔요? 영광을 받으신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하시겠다, 진행할 것이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버지께로 온 예수님은 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왔다라는 이 사실을 안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삶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다, 이런 사실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만 했던 죄인인데 나 같은 이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하나님, 이제 그러한 제자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말씀들, 내가 행했던 모든 능력과 권세들, 이런 내용들을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지키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증거하면서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 나는 세상에 있기에 더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기도가 끝나게 되어지면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릴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사명 다 감당하고 나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뭐 합니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으면서 지금 15장부터 줄기차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뭐예요? 열매를 맺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는 그 사역이, 그 사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고,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데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17절, 영광을 예수님 앞에 돌리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이 순수히 받아들여요? 아니면은 우리가 미리 계속해서 지금 살펴본 내용처럼 미워하고 박해하고 또 출교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그들 앞에 지금 뻔히 지금 놓여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11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보전하게 하소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나는 가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 모습으로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존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이렇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뭐 했어요?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이 보존하는 일이 있지만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는 보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보호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다 지켰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3절이에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뭐하니?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뭐한다? 충만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은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몸은 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는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힐 때 아주 이제 심하게 매를 맞고 갇혔는데 사도행전 16장 20절 2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찬미했다는 거예요. 찬미했다는 것은 그냥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다.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박해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26절 보니까 큰 지진이 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착고에 매여 있던 것들을 벗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현장을 보니 사도 바울은요, 몸은 갇혀 있고 지금 큰 고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내용들을 직접 경험한 자. 이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는 12 제자가 복음을 증가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그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뭐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문제는 14절 중반절에 세상은 그들을 뭐 하고 있어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앞제 살펴봤습니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출교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소유한 자,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는 세상에는 다 이렇게 박해가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하반절에 이는 왜 박해하는지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러면 저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겁니까? 있지 않는 겁니까? 세상에 우리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내용을 보면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내용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칙들,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원리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기에 이제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에베소서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 하는 내용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내고 보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랐다. 그리고 세 번째,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랐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말씀도, 모든 기준도, 모든 원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살았던 것과 똑같이 제자들도 뭐예요? 이 세상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더 제자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따라서 15절 다시 반복합니다. 15절 내용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나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뭐하게 않게 하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원문은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토포르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악이라기보다는 앞에 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악한 자가 돼요. 그러면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이제 보존해 달라고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많은 박해 속에서도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신앙이 좋아서 지금까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응답으로 오늘 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이제 제자들을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한 자로부터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이 내용이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이 세상에 발딛고 사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로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악한 영의 쓰임 받기보다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그래서 보존되는 그 비결이 뭘까? 이 내용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뭐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진짜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그 비결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거룩이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세상하고 구별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핵심적인 것은요,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성도들의 말은 구별되어져야 돼요. 세상들의 가치 기준과 성도들의 가치 기준은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생각도 행동도 그리고 있는 장소도 모든 삶의 그런 어떤 원리도 비전도 다 세상하고 똑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전혀 같이 살되 다른 삶, 구별된 삶,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은 오직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뒤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 모든 구절이 다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특히 시편 119편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리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년 그러면은 아주 활력 있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단점은 뭐가 됩니까? 참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준 삼고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악한 것으로부터 보존되는 그런 가장 적극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서 보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보낸다라는 아포스텔로, 이게 이 말씀에서 사도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샬라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뭐 한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직장으로 아니면은 사업 터전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학교로 모든 있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내신 그곳에 악한 영에 의해서 정말로 위협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이 되어지면은 박해가 이게 뭡니까?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키 보존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무슨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고 이런 거룩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편이기도 해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용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뭐한다?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잖아요. 죄시로 이렇게 태어나시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분인데 나를 위해서 거룩한다? 왜 그럴까요? 뒤에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기에 이제는 제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요. 이것은 제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따라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면은 자,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누군가? 이 내용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알고 믿었다. 그러면 안다는 것은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말씀 믿고 믿는 말씀을 지키었어요. 그리고 지키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가하여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삶으로 예수님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 그들을 뭐 해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다시 5절에 그들을 뭐 해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악한 자로부터 보존해 주세요. 세상으로부터 보존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3가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보존해야 할 내용 가운데 묻어지는 이 3가지 내용이 11절 하반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 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어서 13절 이제 그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이들 안에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3번째 진리로 그들을 뭐 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될 때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에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악한 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받은 말씀 온전히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제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는 하나 되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히 거하여 주님의 보존받고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과 하나 그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늘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큰 내용으로 보면은 보존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보존해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존해 주시는데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보존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간절한 세 가지의 기도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 기쁨으로 그들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맡은 자가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보호받는 놀라운 분복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코 하나님의 날마다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